올해 우리 교회 이 주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이 가스펠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날로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이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이 없네. 예. 우리는 다 평화를 원하지만 정말 계속해서 이 재앙이 끊이지 않고 막 이렇게 밀려올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이 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스크린이 없어서 보이면 주를 따라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이겨야지만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원하는 평화, 우리가 원하는 풍성함은 오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이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참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오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좀 수고하지 않아도 이렇게 에덴 동산만 잘 관리하면 그냥 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참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이제 쫓겨나서 땅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지만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살려면 또 풍성하게 살려면 또 먹을 것이 있으려면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놀고도 잘 사는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땀을 흘려서 일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있는 이 천국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놀고 먹고 사는 길이 없다. 놀고 먹고 잘 사는 길은 없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면 잘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살고 싶은데도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도 그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번에 이 전염병 같은 것이 이번에 와가지고 뭔가 일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일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땀 흘려서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잠깐 어떤 그 영화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 이렇게 한 장면을 보니까 여주인공 이 스칼렛이 있잖아요. 그 여주인공이 좋아하는 이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같이 한 사람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지금 군인이어서 전쟁하러 가야 된다. 이 남북 전쟁이 그 당시 배경인 것 같은데 전쟁하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스칼렛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떠나보내기 싫지만 또 그 남자는 전쟁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여기 남자는 하는 말이 내가 이 전쟁만 아니었으면 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일하는 이 농장에서 일하면서 당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또 전쟁이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나는 잘 살 수가 없고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부지런하게 살면 평생토록 땀 흘려만 산다면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냐는 거죠.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담의 자녀인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더 무서운 재앙과 벌이 이 땅에 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또 저주를 더 받아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기근이 계속 오니까, 자연 이렇게 재해가 오니까 갑자기 무슨 이렇게 여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이렇게 추수할 때쯤 되면 이 꽃이 빨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거두지 못하게 되니까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그러한 이 재앙은 그래도 해볼만 해요. 예. 그냥 땀 흘려 일하면, 땅이 이 소산을 주니까,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인에게 임한 벌은, 이건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건 아무리 밭을 갈아도 이 땅이 효력을 이렇게 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럴 바에는 아예 일하지 않고 사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유전적으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길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안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밭을 갈고 열심히 일해야지만이 그 소산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인의 길은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인은 아담의 여러 자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 자녀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인의 길을 가면 가인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 풍요롭게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더 고통하며 유리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가인의 길로만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담의 길로 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는 그러한 또 길이 또 새로 생겼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담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의 그 대표적인 애가 야곱의 10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들 잘 아시죠? 요셉은 11번째로 태어난 자녀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10명이나 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자기들이 양을 치고 있는 아주 먼 곳에서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심부름차 이 요셉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이 저를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그냥 넣어버리자. 그때 이 장남 루벤이 어떻게든 저기 살리려고 해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이 구덩이에만 이렇게 던지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식사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이스마엘 이렇게 상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유다가 제안하기를 저를 죽이지 말고 살려서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예.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예, 얼마나 이 무자비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성경이 뭐가 나오냐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람이고 또 유다 지파가 아주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강한 거 보면 유다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은데 유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유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장가를 갔는데 가나안 사람 이방인 여인에게 가가지고 아들 셋을 얻었는데 이 아들 첫 번째 아들하고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불행하게 됐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가 또 자기 이렇게 이 며느리 다말을 이마 창녀로 착각을 해가지고 다말의 그러한 이마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또 이 다말과의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이 자녀를 갖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참 그 시가 깨끗하지 않은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유다가 비록 자기 형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요셉을 이렇게 막 살려서 이렇게 노예로 팔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데 요셉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아주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다만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겼던 다른 형제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유다만 나와 있지만 다른 형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그렇게 전개가 됐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그 기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그 기근이 이 요셉의 형들 그들에게 이렇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애굽만 기근이 된 게 아니라 온 가나안 땅도 기근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도 곡식이 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할 수 있는 게 곡식이 있다라는 애굽에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갖다가 바치고 금은부와 다 주고 이렇게 이 식량을 얻어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아까도 살펴봤지만 다양한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렇게 기근이 임하면 옛날에는 저기 농사를 지었던 시대에는 기근이 임하면 뭐 일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꼼짝 못하고 굶어 죽는 거예요. 또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이미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IMF 때 국가가 도산을 당하니까 실업률이 그렇게 높아지잖아요. 실업률이 뭐 40%, 50% 뭐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평화롭고 경제가 부흥할 때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이렇게 잘 살고 또 부지런한 사람이 더 잘 살지만 가인에게 임했던 그러한 재앙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면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중국에 임하니까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의 관광객 때문에 중국의 이 싼 물건을 이렇게 유통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일거리를 다 이렇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 중국은 더더욱 더 그러고 우리는 병에 걸려도요. 살다 보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암에는 안 걸려야 돼요. 악한 병. 또 암에 걸려도 1기, 2기 때 발견해야지 4기까지 가도록
암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만나요. 그 중에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나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러지만, 진짜 나쁜 사람, 악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걸려들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깡패 같은 그런 이 사람하고 뭐 이렇게 같이 뭐 동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뭐 이렇게 살아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왜요? 뭐 가난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니까요. 가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아프리카나 북한처럼 이 굶어 죽을 만큼의 그런 가난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인의 길로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진짜 굶어 죽지는 않아요. 병들어서 죽지는 않아요. 네. 또 이렇게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 고통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에게 임했던 길로만 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에게 이렇게까지 심한 벌을 내렸을까? 아담에게 내린 벌만 해도 아이고 진짜 이게 뭐 좀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그렇지만 아담에게 임한 벌은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 정도는 참을만 해요. 근데 가인에게 임한 건 혹독한 거예요. 그가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된 겁니까? 물론 죄 중에서 살인죄가 굉장히 큰 죄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람을 좀 죽였다 해도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도끼로 이렇게 가지를 치는데, 가지를 치다가 옛날에는 도끼가 이 자루에 잘 이렇게 끼어 있지 않아 가지고 도끼 날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의 머리를 치면 어때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여기 그 사람도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재판하고 난 다음에 고의가 없다라는 게 확증이 되면 조금만 벌 주고 그냥 풀어주라라고 말합니다. 또 이 같은 이렇게 살인죄를 이렇게 저질렀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정당 방위하고 내가 살고 싶어서 죽일 수도 있어요. 나아가서 대대로 어떤 사람한테 그냥 원한이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대대로 고통을 주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형량이 또 이렇게 감해지고 그렇게 심하게 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벌이 무섭냐 그러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죽이는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런 경우에 잘못하면은 이마 종신형에도 처해지고 요즘에도 이렇게 사형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아주 심하게 대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어떤 이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죽인 건 물론 나쁜 거지만 더더욱 하나님께서 신경 쓰는 것은 어떤 이유냐? 자기의 행위는 악한데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건 굉장히 무섭게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의롭다고 해가지고 뭐 좋아하고 따르고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왜 죽이느냐? 그게 이상한 거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아벨을
또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낸. 왜? 선지자들이 바른 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도 보시면 이 처음에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벨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벨도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로 작정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감사하는 마음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안 받았어요. 그걸 가인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저 아벨만 받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가 지금 죄가 지금 너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거 심각하게 너 이 죄 문제를 다스려라.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제물을 받으신 이 아벨을 미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무서운 죄니까 너 이거 꼭 지으면 안 돼.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이 죄 지으면 안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심신당부했어요. 죄가 너에게 있지만 너 그 죄만큼은 다스려라. 근데 가인은 그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재물은 안 받았고, 저 동생과 동생의 재물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화내고 내가 안색이 변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뭔가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직분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 보면서 시기가 생기고 막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이거 간단하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로 이건 심각한 죄예요. 그 어떤 죄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죄고 그것이 자칫하게 되면 우리도 가인의 길로 가다가 정말로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벌은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게 되면요, 그 벌은 아주 자동적으로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보세요. 피가 땅에 딱 떨어지면요, 그냥 그 피가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이건 뭐하고 같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땅에 이렇게 이 비가 내리면 그곳에 이렇게 만물에 이렇게 이렇게 풀이 잘 자라고 막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인 거예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저기만 날씨가 추워지면 만물이 얼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막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예? 나보다 의로운 사람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거나 쫓아내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고려해 보거나 뭐 무슨 뭐 생각해 보거나 뭐 용서받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야, 가인의 입장에서 참 힘들었겠다. 아니,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아벨은 받으셨는데 자기는 안 받고 자기한테는 복을 안 주니까 그러면 가인은 잘 사는 길이 없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인은 이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나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가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야. 가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가인이 자기가 스스로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가인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일을 하면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잖아요. 자, 그랬으면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자기도 제사를 드렸지만 이 아벨은 자기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벨을 보면서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지?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법을 알 수 있는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벨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다. 확실하게 내가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고 아벨을 좋아한다라고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지금도 우리에게 아벨이 더 나은 제사가 뭔지를 알려주는 판에 그 당시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보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까, 자기보다도. 그러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을 통해서 배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가인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복 주는 거예요.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요,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을 잘 따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 성적이 올라가도요, 그것만 갖고도 장학금도 받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고 사람들이 추천해가지고 좋은 직장으로 보내줘요. 좋은 걸 배우고 알아나가면 국가가 지원해 준다니까요. 요즘에도 국가가 내가 일하기 위해서 뭐 취업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겠다 그러면 국가가 지원도 해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비록 정말로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할 줄 모르고 성경의 말씀도 잘 몰라도 나보다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분을 내가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나보다도 더 기도 잘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서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배우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나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복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을 세운 이유가 결국은 내가 그를 본받아서 내가 복받기 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시기심과 질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는 것은 왜 세웠냐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자신도 강대한 나라가 되겠지만 후손들도 많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후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배워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유대인들이 왜 복 받는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은 다 차지하고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경제, 세계 경제를 다 쥐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에서는요, 우리들보다도 더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안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한 번 애굽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그로 말미암아서 복받아가지고 그가 뭐 소산이 풍성하고 막 아주 막 밭에서도 막 이렇게 곡식이 잘 자라고 막 짐승도 잘 자라고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가 감옥에 가니까 간수장이 그냥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요셉은 뭐 얼마나 형통했어요. 잘해봤자 뭐 이렇게 노예로 살고 뭐 죄인으로 살았는데, 요셉 때문에 잘 산다니까요. 그 다음에 요셉 때문에 바로가 나중에 얼마나 힘을 얻는지, 바로가 절대 권력을 쥐게 됩니다. 모든 땅을 자기 걸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자가 됩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돈이라는 돈은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식량 살려고 이렇게 애굽에다 돈을 푸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래요? 그게 다 요셉 때문에 그런데,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가족들, 형들이 다 원래는 막 기근 때문에 죽겠는데 요셉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 살도록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들을 내가 다 보양하고 부양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적으로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다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내가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잘 살면 좋겠지만 내가 의로운 행위가 얼마나 됩니까? 내 힘으로도 잘 살면 좋지만 내 힘으로 잘 살 수 없어도요, 나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나보다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나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제사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워 나가는 일만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예?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만 잘 따라가면 이스라엘 온 나라가 다 복받는 거고, 엘리사 시대 때는 엘리사만 따라가면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나라를 보호해 주니까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도 어떤 사람은 다윗을 안 따라가고, 그럴 때도 어떤 사람은 엘리사를 안 따라가고, 그럴 때도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그래요. 지금은 어느 시대냐? 지금은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저는 지금 시대는 명성교회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명성교회에서 5년 동안 부교육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7년을 담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명성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 물론 다른 교회도 잘 드려요. 그러나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다른 교회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도 가르치고 저도 기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명성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지만
그래도 김삼환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보다는 좀 더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더 잘 이렇게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대로 살아. 근다고 김삼환 목사님이 잘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명성교회가 최고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보다는, 다른 목사보다는, 다른 성도보다는 좀 더 나은 거예요. 같은 장로님이라고 해도 명성교회 장로님들이 좀 더 장로답게 좀 더 잘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조금이라도 예배 잘 드리고,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려고 그분을 따라가면 한국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를 조금이라도 나보다 나으면 정말로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배우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로 쉼을 얻고 싶고 풍성하게 살고 싶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멍에라는 건 뭐예요? 같이 소 2마리가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명성교회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자기 아들한테 세습했다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참 그건 조금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명성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좀 배가 아프겠지만, 그렇지만은 죽일 만한 일은 아니에요.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기만 한다면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배울 게 그냥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명성교회 가서 실제 같이 예배도 같이 드리고요. 모든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개척하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개척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얼마나 주시는지 모릅니다. 예? 진짜로 물질의 복도 주고, 우리 자녀들도 그냥 이렇게 앞길 열어주셔서 이렇게 학교 진학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자녀들 잘 사는 거예요. 예. 저도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시간적 여유도 있으면서 막 이렇게 얼마나 잘 재밌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조금 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귀한 은혜가 더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내가 정말로 자리가 없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 조금이라도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한없이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